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모자라서 육적으로 또 치우치고 세속화되고 이래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어떤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일치되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지향하는 목표, 이 모든 것이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어떤 조건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첫째 알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도 아무에게나 그냥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만 절대적 순종을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교한 마귀의 그 말에 순종을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순종도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육적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는 늘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분별력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도 항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연약해서 지쳐 쓰러지려고 하면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운데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시고 내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축복투성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했더라. 어떤 분부의 말씀을 주셔도 따르지를 않더라고 했습니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계속해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어떤 일을 악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진멸치 않고 살려서 돌아온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불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울이 흉폭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살인을 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적했던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치 아니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아각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럼 다만 백성들이 살찌고 포동포동한 짐승들은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가져왔을 뿐이다 말이죠. 이 본인의 생각에는 그 작은 것,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난날의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녀들이 있고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 말씀 그대로 준행을 해보시게 되면 그 부모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그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는가를 나중에는 전부 알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노는 것은 나중에 놀아도 충분하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자식에게 그대로 지금 또다시 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우리 자식에게는 더 나은 삶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가르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은 결단코 저질러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이 떠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상의 그 기록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삽니다. 늘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준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우리 하늘 자녀들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과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어떤 그 강도 면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을 후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쯤이야 라고 작게 생각한 그 일이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작다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가 뒤엉켜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 하든지 따르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성령이 늘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는 일을 나는 대단히 큰 일처럼 떠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때 늘 임재해 계시는지를 여호수아서 6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리고의 정복 방법에서 여호수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거의 70, 80%는 비슷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방법을 동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의 어떤 그 전략이나 계획,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어떤 방법도 유효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큰 그림을 주실 때에는 그 그림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림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방법과 이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인데라고 일반적하는 이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짜는 전략가도 아니었고 모사를 베푸는 모략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군사들에게 알리고 집행만 하는 집행관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의 생각이 1%라도 들어갔다면 여리고의 정복은 요원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복음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때 후회하시고 어떤 때 기뻐하시고, 이건 66권 성경 속에 이미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아주 통쾌한 그런 어떤 장면들입니다. 그 통쾌한 장면이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의 정신을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굳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6권 성경 속에 시대마다 승리의 길로 그 삶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계속 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르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 홀로 하셔도 미디안 다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일을 집행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기드온의 역사 가운데도 또 여호수아의 역사 가운데도 또 모세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주저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숫자를 계속 줄여갑니다. 32,000이 이제 1만 명이 남고 22,000이 돌아가고 1만 명 중에도 9,700명이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겨서 13만 5천의 적군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긴장감이 넘쳐나겠습니까? 과연 우리 300명으로 저들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남은 300명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오직 주변 환경보다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기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령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 이건 뭐 철철 넘쳐 흐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세상에서 얻은 상식과 철학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듣기 좋게만 이렇게 얘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던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항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싸우는데 적들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이 피해가도록 전부 다 막아주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를 32,000을 끌고 갔다면 한 사람이라도 군대 그 숫자에 더 채웠으면 싶죠. 거기에서 빼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따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은 60만 장정에 딸린 식솔들까지 무려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홍해 앞에서 와글와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왕이 친히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광경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긴장감이 들고 두렵고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서면 좋겠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백성 모세와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할 텐데, 아니면 나무로 이어서 다리라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보통 다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방법은 어땠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든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우리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가로막혔다고 생각되지만 그 장애물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처럼 여겼던 홍해가 어느 순간 육지가 되어서 거리로 다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광경들을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찌 이런 일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영광과 감사와 또 존귀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이렇게 뿌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넓은 땅에 사람이 물을 돈 주고 사다가 나무에도 뿌리고 산에도 뿌리려면 할 수 있을까? 산불 끄는 그 헬기 몇 대 동원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뿌릴 수는 있겠지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일도 역시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말이죠. 비가 오면 비 오나 보다 우산 세야지 요 생각만 우리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많은 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돕는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법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미혹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미혹되어서 불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노여웁게 만드는 것 역시도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사울왕과 같이 혹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없으나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절을 계속 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앞에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는 죄의 유혹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잘 기경이 돼야 좋은 어떤 나무가 나오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한 생각, 그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생각만이 항상 내 믿음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 세계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죠? 우리 마음밭에 돌도 빼내야 되고 가시도 다 없애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옥토로 만드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 길대로만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렇게나 적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잡자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누구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32절의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항상 성령을 주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순종치 못했던 사람들 그 심령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었고 항상 저희 마음이 미혹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했죠.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이 지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도 기쁘고 저런 일을 겪어도 기쁘고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미래가 있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자리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겠다고 말씀까지 주시고 말이에요. 세상에 길에 금으로 다 깔려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 한번 안 가보고 싶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미래가 깜깜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금으로 깔린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깨워 주신 말씀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에만 빠져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죄의 그 유혹으로 그 심령이 자꾸 강팍해지더란 말이에요. 남들 아주 고대 강실 기와집에 살고 나는 초라한 오두막살이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오막살이가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불과하죠. 우리 고향집을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주셔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승리의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기드온에게 역시 그런 기쁨을 허락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셔서 건너게 해주셨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죄에 미혹되어서 강팍해 된 그 마음,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성령이 충만한 환경 가운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멸류관도 씌워주시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엄청난 나라를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혹된 마음을 가지면 이 땅의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 미혹됐으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평상시에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어 버리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사로잡혀 있어야죠. 죄의 어떤 그 본성에 미혹되어서 자꾸 마귀는 그쪽으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미혹해요. 세상의 영광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지를 않나 말이죠. 사람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일인지라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고 하지를 않나. 예수님께서 그건 다 의미 없는 일이다 말이죠.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고 답을 하시고, 사단은 미혹된 말을 자꾸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충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의 어떤 그 마음으로 이와 같이 미혹이 되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 결단코 잃지 않으려면 성령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꼭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언제나 또 행복을 주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열심히 또 전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침례 요한도 보면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기름진 음식 또 뭐 배불리 먹는 그런 사람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육적 조건은 하나도 행복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잘 돌보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더욱더 일깨울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